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 감사를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하여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사랑 속에 내 힘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끝까지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묵상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 예배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세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잊지 않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더 좋은 목적을 갖고 계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순종과 섬김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채워지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가 온전히 집중되어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욱 목사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십계명 말씀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자녀로서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이 교회에서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 주일임에도 저는 특별히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십계명 마지막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감사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좀 자세히 듣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행하신 설교 몇 분께 올라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튼 머리털 빠지고 그렇게 감사에 관해서 훌륭한 설교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시간인데 이 13번 13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훌쩍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이 말씀으로 일단
제게 다가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한 척했지만 어려운 일들이 참 안팎으로 많았는데, 참 뜻밖의 말씀을 통해서 뜻밖의 그런 그 구절들,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인내로 나를 받아 키우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할 힘을 속으로부터 길러내 주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결론으로 삼아서, 십계명의 결론으로 삼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여지껏 쭉 우리 12번, 오늘까지 13번 쭉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십계명이 어떤 기원이라 그래야 되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십계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좀 보자, 그리고 지키면 내가 권위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한테 순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안 지키면 너희가 순종을 안 하는구나, 뭐 그런 거를 알아보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는가? 흔히 왕들이나 심지어는 회사 같은 데도 보면, 군대 이런 조직 같은 데 보면 도대체 저걸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규율들이나 어떤 규정들을 많이 열거해 놓고, 그것을 지키면 충성스럽고 지키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순복시키시는 거요, 그거 새끼손가락 폈다가 구부리는 것만큼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시키시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부가적인 부수적인 상황들을 갖다 붙이고 이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그냥 이 자리에서도 거꾸로 들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순복시키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지난 12번의 시간에 거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명입니다.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십니다. 왜 안식일에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돈 때문에 죽고 살기로 그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정도로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왜 사람 죽이면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간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난잡하고 혼잡한 분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누구하고 나 사랑을 그렇게 구걸하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공경해야 되는,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기억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다잡아 나가도록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은 왜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황송스럽게도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 황송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나누는 것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는 것은 우리에게도 맞고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거짓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짓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공동체를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그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콜레스테롤 높으셔가지고 혹시 콜레스테롤 약 드시고 계시는 분, 내리세요. 이게 그 지하철에서 하는 수법이죠. 갑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안 사는데, 아무도 안 사는데 마치 다 사고 있는 양. 여러분, 콜레스테롤 높으면 그 콜레스테롤을 높게 만드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그런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되죠. 예를 들어 뭐 삼겹살이라든지 또 오징어, 또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걸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면서 이제 먹는단 말이죠. 저도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면 여기 아구가 막 아프도록 오징어를 씹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막 오징어를 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높은데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고 오징어 막 먹고 삼겹살 먹으면 경찰이 통보합니까? 재난 문자처럼 문자 옵니까? 당신 지금 콜레스테롤 높은데 오징어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옵니까? 예? 초콜릿 아이스크림 몰래 숨겨가지고 다들 자는데 새벽 2시 47분에 일어나가지고 몰래 그 소리 안 나게 먹다가 개한테 들켜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가족들한테 망신당하고 뭐 그러는 수는 있어도 뭐 감옥에 잡혀갑니까? 뭐 무슨 뭐 딱지가 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는, 우리 몸에 그게 안 좋다고 하는 거, 그 안 좋다고 하는 거를 자꾸 먹으면 누가 잡아가거나 누가 우리에게 벌금을 내거나 세금을 더 내라고 하거나 나중에 무슨 형사 고발돼서 소추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몸에 맞지 않아서 나중에는 몸이 웅변합니다. 그게 안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저는 뭐 높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고지혈증 걸려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아마. 십계명이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 십계명 무슨 뭐 몇 개 뭐 어겼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벼락치고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뒤에 뭐 날카로운 창으로 여러분 뒤에서 등 뒤에서 찔르면서 어디 지옥길로 몰고 가고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에게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안식일에도 눈을 벌겋게 뜨고 막 일하고 그냥 뭐 더 좀 어떻게 하려고 막 욕심 부리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거 무슨 뭐 주식 올라간 거 내려간 거 그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앉았고 눈이 막 충혈되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별로 안 맞습니다 우리한테. 비단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쉬고 자기 자신을 좀 잘 돌보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 없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돈을 벌어놔야지 하는 생각만으로 달리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참 달려가다 보면 마치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자꾸 오징어 땅콩 먹고 앉았고 밤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몰래 숨겨 먹는 것 먹으면 경찰서에서 무슨 딱지가 날라오고 그러진 않지만 결국 몸이 그렇게 나중에는 얘기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십계명 지금 당장 안 지킨다고 하늘이 두 쪽 나고 그러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봤을 때 아이코 내가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맞는 것은 우리에게도 안 맞고 하나님께 맞는 것은 우리에게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십계명을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에는 어떤 그 특징들이 좀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2번 하려고 그러는데 힘이 확 딸리네요.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십계명이 굉장히 수직적이고 동시에 수평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1번 계명부터 4번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들의 인간됨을, 그들의 삶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켜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 4계명은 잘 지키는데 5에서 10계명을 잘 못 지킨다라고 하면 그건 10계명 전체를 안 지키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을 잘 의식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1에서부터 4까지가 관심이 없다.
뭐 사람 존중하고 뭐 사회를 공동체를 잘 뭐 세워 나가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배하는 데에는 난 관심이 없다. 굉장히 서툴다, 어색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역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사회의 관계가 아주 잘 조화되어 있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계명이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보면 내면적인 동기를 통해서 외적인 실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소위 inside out이라고 그러죠. 안에서 채워져서 그게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깥에 있는 행동을 규정하는 그런 규율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게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서 있어서 그게 바깥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머리 스타일만 제가 좀 닮았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킴 켈러인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사실 제가 좀 이게 참고를 했어요. 그 듣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20살 전반 한 중반쯤에 목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청소년 캠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그렇게 막 우울해하고 잘 못 어울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15살짜리 이제 중학생인데 가서 목사님이 얘기했대. 너 왜 그렇게 혼자 이렇게 슬퍼하고 잘 못 어울리고 뭐 그러고 있네. 어디 아프니?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물어보시는데 아이가 그냥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앙적인 점검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예 알아요.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뭐 또 뭐 교회는 어떤 곳이고 왜 교회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 굉장히 그런 소위 캐테키즘 이런 그 교리문답 이것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아주 그 결정적인 질문이죠. 그렇게 신앙적인 그런 포메이션이라거나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다 그런데 근데 뭐 그렇게 우울하니?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학생이 한다는 말이 남자애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하고 된 것하고 누리고 있는 것하고 소위 신학하고 교리하고 진짜 삶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하고 동기하고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 여학생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여학생을 움직이는 드라이브는 뭐였습니까? 남학생들의 인기 이거예요. 계명, 이 십계명도 그냥 겉으로 지키는 거, 뭐 안식일에 뭐 교회 나와 있고, 뭐 언제 무슨 뭐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십계명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동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에 쉬어요? 안식일에 쉬는 만큼 돈을 못 벌어도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거 표현하는 거잖아요. 왜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부모님 그렇게 막 사랑스러우세요? 막 잠에서 깨어나서 아직도 꿈꾸고 그러세요? 저는 꿈꾸면 아직도 어머니한테 그 숙제 안 해가지고 매 맞는 꿈, 어머니가 학교에다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선생님께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거시던 그 음성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가짜였어요. 다른 데 전화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도 안 걸면서 이렇게 전화하는 척해서 정말 갑자기 또 막 부모님 얘기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왜 존경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권위를 모르면 어떤 공동체에 가서도 어떤 공동체도 성립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사랑의 교회 혹 사랑의 교회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작은 삶의 공동체,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고백 공동체가 서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높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인하지 않습니까? 잡혀갈까 봐? 아니죠.
단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사람 없게 만들려고 아등바등 애를 씀으로써 하나님이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신이신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적으로 단정하게 행동합니까? 무슨 나쁜 병에 걸릴까 봐요? 손가락질 받을까 봐요? 무슨 동영상이 찍혀서 유포될까 봐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로지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정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렌십, 그 친근함과 그 친밀함과 의존하심 가운데서 그 서클 안에서 그 원 안에서 영원히 서로만 아시고 서로만 의존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히 행합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들키면 창피하니까? 아니죠. 거짓말을 왜 합니까? 보통 내 좀 체면을 살리려고, 내 좀 난감한 순간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참말을 말함으로써 내 이익이 그만큼 없어지고 내 체면이 손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리라 하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동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들어차고 우리 안에 있어서 크게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계명을 준수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십계명이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아마 이번에 그 십계명을 저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일 많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이 그냥 어떤 한 개인에게 야, 너 뭐 이렇게 이런 거 지켜가지고 조금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십계명은 결코 낱낱의 사람 한 사람 이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지켰니? 잘했다. 살인 않고 간음 않고 거짓말 안 했니? 잘했다. 부모 공경했니? 잘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도 살인도 간음도 거짓 증언도 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이 있는 진실한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설 길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십계명을 대하시면서 뭐 나는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것보다도 그걸 훨씬 더 넘어서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탄탄해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계명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양을 해야죠. 감사헌금하고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닮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뭘 합니까? 싫대요.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부담스럽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참 필요한 걸 알겠는데 이거를 지켜야 하는 걸 알겠는데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못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못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 코앞에서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래야 사람이 되지만, 사람으로서 살 수 있지만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게 십계명입니다.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칼린 지브란인가 하는 사람이 그 예언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예언자는 심장에 화살이 박혀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걸 뽑을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계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삶이 과연 건전하고 건강한지 안 한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줌으로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고 한 게, 그런 게 이 십계명이 갖고 있는 모순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에다가 그거에다 그냥 그 마커로, 형광펜으로 줄을 팍팍팍팍팍팍 그으세요. 형광펜이 지금 없으시면 옆에 분을 코를 한 대 빡 쳐가지고 코피를 내서라도 그 피를 찍어서 그 다만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칠하세요. 이 다만이란 말은 사실은 옮기기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ESV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찾아보세요. NIV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찾아보세요. 킹제임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ESV 보니까 all tha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얘들아, 니들이 지금 바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계명을 잘 지키기를 바래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탄이라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한숨을 쉬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반가우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깝고, 그냥 이거 말은 못 하겠네요. 진짜 이거는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셔요. 이 계명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바로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을 또 맞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살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못 지킬 경우에 우리를 전부 불타는 화염이 와서 우리를 태워버리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떨고 있는 이 백성이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이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명에 머물러서 이 계명을 지키시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계명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계명 앞에서 견디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계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게를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놓고 그냥 도망쳐 버리시겠습니까?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를 어기면 나머지 9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지키는 흉내만 내시겠습니까? 부자 관원에게 오셔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하는 그 지적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한 1500년 정도 흐른 어느 날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 겟세마네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는 그냥 아파서 신음하는 게 아닙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언약을 배반하면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못 지킨, 우리가 다 어겨버린, 우리가 다 짓밟아버린 이 계명의 그 형벌, 우리가 다 어겨버린 그 계명에 따르는 그것에 따르는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켜야 했으나 지키지 못한 율법의 위반에 따르는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이고 또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로서 그런 표상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기어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또 이게 뭐 게시판에다가 막 뭐 올리고 뭐 문자 보내고 막 그 이메일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성경에 어디 나와요? 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누구 저기 한 분이 지난 13주가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 떡을 또 주신대요 우리한테 떡하고 뭐 뭘 하고 주신대. 그래서 제가 아유 하시지 말고 그냥 저한테 다 주시라고 그렇게 하려다가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는 10계명을 위반하는 것 같아가지고 10번째 계명 탐심하지 말라 그거를 위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졌냐면 여러분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방종하고 막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짓을 하나도 안 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받아들이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방과 후에 축구 잘하면 애가 축구 잘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런데 축구를 잘하면 딸로 인정해주고 골을 못 넣으면 집에서 나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애가 내가 방과 후 축구를 잘해서 엄마 아빠의 아들이 돼야지 딸이 돼야지 그건 정말 호로의 자식입니다. 그건 오랑캐의 자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맨날 여기다가 무슨 십자가 걸고 다니고 무슨 좀비인지 뭐 맨날 피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도 뭘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께 뇌물을 갖다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았어야 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받아야 되는 벌은 단 1도 남김없이 다 쓴 잔을 마시셨고
우리가 살아냈어야 하는 삶을 완벽하게 다 사시고 그 당당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뭘 하고 안 하고에 우리의 무엇이 어떤 신분이, 우리의 정체가 조금도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율법 못 지키면 어떡하나? 아니요,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알고 난 이후에 삶은 전부 무엇에 소모되냐면 힘이 생겨서, 내면의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 보면 전에 무슨 110kg 나간다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다가 또 그 절반이 빠지면 얼마입니까? 55kg입니까? 55 이렇게 이게 딱 비교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어떻게로부터? 우리의 속이 깨달아져서 그 기쁨과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이루셔서 나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훈육하고 개입하고 잔소리하고 어떨 때는 회초리질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지키게 됩니다. 꼭 지키게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겨우 율법 하나, 진짜 이게 교회는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가 저 뒤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왜 교회는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진짜 독사가처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기도원 얼마나 겸손하신지 저기 로비에서 인사할 텐데 그때 다들 고개 숙이시고 얼굴 들지 말고 자기 구두 코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제가 여러분 전부 겸손한 분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 좀 지켰다고 무슨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새도 없이, 그런 틈도 없이 이게 계명을 지켜야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게 마땅하고 숨 쉬는 것 같고 이게 당연한 삶이구나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찰 것이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니 더 이상 유치원에 갈 필요가 없구나 하는 자명한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이해하며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난 13번에 거쳐서 십계명을 듣게 하시고 이 십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며 한 번 더 십계명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며 이 십계명을 우리의 것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기한 일을 이루셨는지 감사하고, 또 이제 그 지키신 예수님, 못 지킨 형벌을 다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체 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우리의 그 심장의 박동처럼 자연스럽게 뛰고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우리에게 좋은 것이어서 이것을 택하여 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더 이끌어 주시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속으로부터 깨달아 이것을 행실로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일에 엎드립니다. 주여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이 율법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지난 13주 우리가 이래저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적으로 사회 전체에서 많은 그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풀어주시고, 물론 부침은 있지만 오고 가는 오락가락하는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면서 주여 주님께 붙들림 받아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십계명 없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십계명을 두고 살 수도 없는 이런 참 모순된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깝고 사랑스러우시지만 어쩌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우리가 깨버린 율법의 그 저주와 형벌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지켜야 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표시하신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율법의 백성으로서, 계명이 있는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러나 신의 산이 아니라 이 갈보리산 십자가 아래 모인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계명에 주목하게 하시고 이 계명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 더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녹록치 않은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3주 동안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미흡했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그 틈들을 메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심정으로 잘 마음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영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할 터인데 지킬 수 없는 그런 또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또 아드님 보내셔서 다 깨버린 그 계명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지켜야 했던 것들을 완전하게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 계명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맛보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오정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 선이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도 우리 입맛과 우리 경험과 우리 생각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에게 오는 큰 자유와 아름다움과 또 권능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이
십계명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버리고 살 수도 없으나 오로지 그것을 깬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지킬 수 없었던 것을 고스란히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율법의 효험이 그 아름답고 높은 고상한 성령의 경지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됨을 감사하고 주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전진하는 기도원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샬롬.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처음 방문해 주신 새가족분들은 집회 후에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처를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고 기쁨 넘치는 공동체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이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팔 벌려서 같이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저희가 교회 내에서는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마치고 댁에 돌아가실 때 북측 광장에 과일을 준비했으니 나눠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교회 내에선 드시지 마시고 댁이나 차에서 드셔주시면 개인 차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계속 이런 게 갑니다. 네, 잘 지켜주시고요. 또 오늘 십계명을 마치면서 주신 큰 은혜의 감사를 또 나누고자 우리 지체가 떡을 나눠주셨는데요.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훈련국에서 내년도 기도원 제자 훈련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기한은 11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인데요. 기한 놓치지 않게 기도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월요일 온라인 월요 중보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있는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진 못해도 우리 또 중보를 원하시는 지체들은 로비에 있는 우리 빨간 우체통에 중보기도 카드를 넣어드리면은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원 공동체 소식이었습니다.